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분인데요. 영국의 크리스찬 가수이기도 한 데니스 제니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부른 찬양을 1991년에 지은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은 나이가 지긋이 들었죠. 근데 본인이 5살 때 남자 어른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나중에 대학생 때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래서 굉장한 충격 가운데 이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게이로 이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자기가 무너진 그 생활을 하는데 이게 하나도 만족이 없고 막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 의미가 자꾸 이렇게 굉장히 더러워지는 느낌, 뭔가 의미 자체가 어떤 고귀한 것들이 없는 느낌을 자꾸 받으면서 인생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거라는 찬양을 준 거예요. All in all, 나의 모든 인생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분들을 돕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조언도 주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계속 만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가 약했던 순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약했던 순간은 그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할 때가 이제 가장 약할 때라고 본인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하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 그 순간을 본인에게는 강함의 의미로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난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도 강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그가 드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시편을 저희가 자세히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 다른 시편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 부분으로 가면서 내용이 약간 바뀝니다. 그러면서 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양날 가진 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전환되는데요. 잘 묵상해 보면은 이것이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성도가 자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난 어떤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잘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이 제니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뭔가 다른 어떤 특별한 그만의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에게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무거움을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주님 앞에 아뢰는 순간에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저희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믿습니다. 잠깐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한 단락이 되는데 평범한 내용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계속 새로운 노래로, 이건 실제적인 새로운 노래를 지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고백이 새로워진다는 의미도 있겠죠. 노래가 새롭게 계속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 처음 부분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실제로 자신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주민은 그의 왕,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 자기를 만드신 것도 맞고 이 삶을 책임져 주는 것도 맞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다. 방법은 북과 수금을 가지고 이제 하나는 음을 이렇게 수금은 이렇게 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거든요. 북은 때리는 거고 수금은 그러니까 때리는 악기하고 멜로디 악기와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노래하기 원한다. 이런 고백이 이 3절까지 내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생각해 보는 내용이 4절과 이제 5절에 나오는데 자기 백성을 기뻐하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에게 도움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특별히 구원으로 하나님 백성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그들의 짐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순간으로 가게 될 거다. 이 기대를 갖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로 갈 거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손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손에는 두 날 가진 칼, 이건 검이라고 표현하죠. 양쪽에 날이 있는 거, 전쟁용입니다. 전쟁할 때 쓰는, 전투할 때 쓰는 이걸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가 찬양하는 자가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복수를 해요. 7절에 보면 이것으로 문 나라의 복수, 이 보수는 복수라는 뜻인데 복수하고 민족들을 벌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를 하는 거죠. 지금 뭔가 싸움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떤 싸움일까라고 생각하죠. 일단은 잘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이 그들의 왕을 치는 거예요. 왕들을 사슬로. 또 귀인들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통치자를 말하는데 그들도 철고랑으로 결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을 해서 이겨서 그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복수가 일어나고 있고 뭔가 벌을 주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사람이 만나는 환경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 극복하게 되는 환경 자체를 원수 또는 왕들 또는 문나라 또 민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 문제를 칼로 해결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원수의 문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즉, 지금 누가 적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들이 이제 우리의 원수인데, 보편적으로 성경 안에서 원수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런 원수보다 더 많은 의미에서는 자기가 이런 오늘 시편처럼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를 방해하는 것들을 원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거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자기 길을 막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게 보편적인 의미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자기 문제를 자꾸 막고 힘들게 하는 경우인데 이제 성경 전체적인 의미는 그게 더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걸 방해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원수가 되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돼요. 오히려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원수나 아니면 환경 속의 원수 이런 것들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될 경우가 많죠. 전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맞지만 이 시편 안에서 의미는 그런 것보다는 이 지금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는 상황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처단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없애고 극복해 나가는 어떤 이런 그림이라고 보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보는데 그 의미를 여기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9절에 보시면 기록한 판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정한 판결을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것을 막는 그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유죄야, 유죄. 내가 벌할 거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록한 판결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기록은 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부분은 시간적인 문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리고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기록한 판결대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좋아지고 발전하고 그 환경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똑같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경험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도 하실 때도 있지만 계속 연장하시다가 결국은 내가 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한 판결이라는 것을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데요. 그래서 기록한 판결이 있거든요. 잘못과 잘된 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시행될 것인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높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고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이 때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신 경우를 경험하기도 해요. 오랫동안 경험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아버지 의지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정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여기는 부분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해왔는데 그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말이에요. 사실 저희처럼 비슷한 모양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그대로 이제 듣고 있으니까 몇 년 후에 오실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숙제요 질문과 계속 불만은 뭐였냐, 불평과 아픔은 뭐였냐면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힘든 거였어요. 그게 굉장히 큰 과제였거든요. 근데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보실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 앞뒤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그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설 때 오늘 기록한 판결처럼 될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천국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라는 그림을 가지며 왔어요. 근데 그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그래서 그 기록된 판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되면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여기에서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이런 고백은 늘 해왔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러면 언제라고 하는 우리만의 간절한 숙제를 가지고 왜 지금은 아니니까라는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대해 아버지께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신다, 역사하신다,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갈 것이고 그 때에 대한 건 나는 항상 숙제를 받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되 만약에 이 땅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신다라는 분명한 확신. 그래서 저희는 일반 사람들은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생각하고 삽니다. 영원. 저 영원을 바라봐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영원이라는 걸 바라봐요. 그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완전한 위로와 격려와 회복. 이것이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막연하게요.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험해왔던 하나님처럼 말이에요. 근데 어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평안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 실제로 해결하는 때가 이때가 되어져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될 것 같은 거 되지 않을 것 같은 거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믿음으로 아뢰는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기도의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